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주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은혜, 유익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제사장, 이스라엘 가운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유익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반차 또는 아론의 계열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맡은 직입니다. 스스로 그런 직을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초소. 초기에는 이동해 갔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이동식 하나님의 성전,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들처럼 나도 그런 집을 하나 구별해 만들어. 이게 성막이잖아요. 거기 있겠다. 그래서 나를 만나려거든 그리로 오게 해라, 백성들이. 그리고 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싶으면 하늘에다 드리지 말고 그 하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약속했다.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곳 지정한 그 성막에. 그게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원하면 언제나 거기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임마누엘이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거기서 만나 주시고 거기서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런 기능을 하도록 지은 그 하나님의 집, 그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있을 구별하여 지은 그 집에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구별하여 세우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의 형 아론을 세워라. 초대 제사장
아론, 그리고 앞으로는 너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이 직분을 물려받아라. 그게 예언약, 율법 가운데서 정한 그러한 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물론 어떨 때는 잘 지켜졌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일그러지죠. 아론의 계열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렇게 일종의 돈 주고 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렇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여 그 성전 성막 가운데 있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딱 고정되죠. 그렇게 지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합당하게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중보적인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해요. 그런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적이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철저히 어떤 중심에서 대부분을 해요? 뭐 제사함을 준다든가 축복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는 거지만,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바람직한 것이 되도록 돕는 일은 백성 중심에서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본문 5장 2절에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왜 그런 실수, 그런 허물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입장에서 하면 그것들을 변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도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것들을 돕는 데 있어서 이 대사장이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연약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또 다른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다. 그게 멜기세덱의 계열이에요. 그것은 이 대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주일 때보다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드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처음부터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그 직분을 누구한테 물려줬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적인 존재로 있었던 이미지를 가진 게 멜기세덱이에요. 예수님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그 전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준 것도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누구에게 물려준 적이 없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런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열로서는 있는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의 대상보다 우월해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 제사장 계열에 비교해서 아론의 계열 대제사장은 돕지만 문제는 뭐냐? 자기도 연약한 데다가 자기도 죄의 문제가 있어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역할을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타락할 수가 있고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역할에 온전치 못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돕는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철저히 우리처럼 되셔서 순종하고 심한 통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올려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응답을 해주시고 또 자기가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본질적으로 없잖아요. 그 죄,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제사장적 섬김의 사역에 허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더 온전한 제사장이 예수님, 즉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간구와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반드시 돕는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게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게 얼마나 우월하고 더 많은 유익을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어서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자는 거죠. 그 유익을 누리자는 거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주는 유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가.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자. 예수의 힘입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더 나올 텐데요. 꼭 더 온전히 이해해서 우리를 돕는 자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제사장 자신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아론의 계획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있는 분이다. 더 유익되게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께 교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돕는 예수다. 그 은혜를 누리자. 예수를 더 깊이 알고 힘입음으로 그렇게 힘입어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서의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유익을 더 누리고 그로 인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꼭 깨닫게 하사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